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두는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에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아멘. 요아스가 왕에 오를 당시 성전은 매우 타락해 있었고 부서져 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역대 24장 7절을 보면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했습니다. 요아스의 할머니와 삼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고의로 파괴하고 때려 부수었으므로 퇴락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전이 건축된 지 130여 년의 세월이 흘렸으므로 또 보수해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또한 성물들을 모두 바알신에게 바쳤으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시설이 형편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요아스 왕이 제사장들을 불러 은을 거두어 드리라는 명령을 합니다. 4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은, 여기서 말하는 은은 인구조사를 한 후에 20세가 넘는 장정에게서 받은 주민세를 뜻합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이 돈을 국고에 넣는 것이 아니라 성전 보수의 재원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또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 나옵니다. 이 은은 하나님께 바치는 장자의 몸값이나 몸을 바치기로 서원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그리고 장자는 첫 태생의 동물을 대신하여 드리는 이 속전을 가리킵니다. 또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은이 나옵니다. 이는 자발적인 헌금을 의미합니다. 이런 헌금을 제사장들이 받아들여서 성전의 어느 곳에든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보수하라는 왕명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6절을 보니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 통치 23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되고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마저 전혀 관심이 없었고 맡은 바 임무에 아주 게으른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요아스 왕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의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앞으로 제사장을 거치지 말고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사람을 세워 그로 하여금 성전 수리를 하도록 지시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요아스 왕의 지혜와 제사장들의 순종을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요아스의 지혜는 성전을 수리하는 사업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에게 이 일을 맡겼더니 시간만 지체되었으니 성전을 수리하는데 적합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긴 것이 그의 지혜였고 이런 계획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역시 요아스의 이런 계획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8절에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어찌 보면 제사장은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그 권한을 박탈시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고난에 대한 박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좋게 여겨 찬성했다는 점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장이와 석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활력을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세운 일꾼들이 얼마나 진실하게 일을 하였던지 15절을 보니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10이라는 성과를 올리던 것을 사명감을 갖고 힘을 다하는 사람에게 맡긴다면 100이라는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성전을 잘 수리하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었던 것은 사명감을 갖고 일한 일꾼을 발견하고 그에게 일을 맡겼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함에 있어 사명감을 가지고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전은 온 유다 백성의 연합과 봉사로 본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들의 연합과 봉사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 각자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본분을 다할 때 어느 한 구석도 퇴락함이 없이 온전하게 유지되는 것은 물론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운영은 성도들의 수가 많지 않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도 수가 많아지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7집사를 세워 교회 전반적인 운영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 전파와 기도에만 전념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더욱 흥왕하였다고 말합니다. 대강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이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협력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